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요 우리 앞에 펼쳐지죠. 그때마다 산과 같이 든든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막 흔들려요. 또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엄습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산이 흔들리니까 도망가자. 산이 흔들리니까 소리를 지르자. 산이 흔들리니까 그냥 주저앉아 울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망가자.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자. 그냥 울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어렵고 힘든 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산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 상황이 밤과 같이 어둡구나. 그때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상황이다. 눈 감고도 기도하는데 캄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망해가는 것 같구나. 이 상황이 안 좋구나. 그래. 지금까지 하신 일을 생각하니 내가 춤을 출 시간이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이 흔들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풍랑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시편에 있는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에게 큰 일이 닥쳤어요.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면 천재지변과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천재지변과 전쟁 앞에 시편 기자는 놀라서 소리를 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저앉아 울거나 도망가거나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 노래를.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 시편의 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흔들리는 산을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도 같이 흔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엄습하는 풍랑이 나를 덮치려고 하면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흔들리는 산을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흔들려요? 산이 놀라서 흔들려요. 풍랑을 보고 우리가 놀라야 하는데 놀라지 않으면 풍랑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이 흔들린다고 놀라는 존재가 아니라 풍랑을 보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풍랑이 우리를 보고 놀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덮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상대로 말하고 예상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똑같이 예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말,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씩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 일 가지고 삶을 살아요. 천재지변도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신앙 안에 살며 신앙인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야, 산이 흔들린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찬송하자. 찬송하자.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 노래하자. 이번에 하는 일이 대박이 났다, 먹고 놀자.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자. 이번에 휴가를 얻었다, 놀러 가자, 실컷 놀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성경 보자, 기도하자, 교회 가자, 선교여행 가자. 이것이 신앙인들의 말과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천재지변과 적군이 침략해오는 전쟁.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난 거예요. 산이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넘치고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고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 멀리에서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사지가 벌벌벌 떨려요. 도망가자, 소리 지르자.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고 울고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산과 바다가 덮치는 상황, 적군이 쳐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앞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고백은 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진 않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끝인가 보다, 죽이는가 보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시를 읽어보면 그 시편을 적은 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시편 46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필 때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디 계시냐면 성이 막 흔들리는데, 땅이 막 흔들리는데, 지축이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하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문제 앞에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 세상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낙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성중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지만 하나는 부정적인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고백이에요.
천재지변을 보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도 그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살려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고백도 나의 고백이에요. 모두가 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뚱뚱한데 너는 성격이 좋아. 뚱뚱한 것도 있고 성격이 좋아도 같아요. 사실이에요, 둘 다. 근데 굳이 앞에다 그걸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키가 작은데 예뻐 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키도 작은 것도 그렇고 얼굴 이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말해야 되겠어요? 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라고 말하래요. 야, 자꾸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하면 사람이 실없어 보이잖아. 진실이 느껴지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말 잘 안 해. 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끝인가 보다 하는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무섭고 죄를 심판하시고 불신자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무섭게 하시는 분이시야.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고백을 우리 안에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죽을 상황이에요. 이 판 끝났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고백이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도 다 하나님이시지만 빈 외양간을 보면서 비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빈 외양간에 소가 생기고 소출이 없을 때 그곳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나는 이런 긍정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바다의 수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는 늘 체념 섞인 고백을 해요. 체념 섞인 고백. 내가 힘이 든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가 보다. 회사가 안 되는 것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체념 섞인 신앙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은 100점 만점으로 하면 10점도 안 돼요. 10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재지변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산과 바다가 덮어져서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어디에 계신지.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문제가 어디로 가든지, 이거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요. 오늘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났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 문제와 이 어렵고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성중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 새벽에 다 잘 때, 아무도 일 안 할 때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셔. 4절 뒤반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소에 계셔요.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문제 있을 때 문제의 시작과 끝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는 여러 고백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또 문제가 넘실거린다고요. 그때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고백 가운데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고백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성전에 계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야지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간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요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천재지변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재단의 크기와 적군의 숫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생각하더라. 이게 바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요. 특이하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좋을 것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두 번이나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무슨 일이냐면 야곱이 지금 형 속여서 도망치고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정신없이 뛰다가 지쳐가지고 그 산 중턱에서 잠깐 자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꿈을 보여주셔서 하늘과 땅과 사닥다리를 연결해 놓으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도록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정신이 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다고요. 그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문제는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딘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불러내고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문제로 나에게 맞닥뜨려지지 않아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더 기뻐할 것이 기대돼요. 또 하나, 우리가 산과 바다가 덮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다 알지.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열방이 쳐들어와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아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멍청하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 가만히 있으라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 가만히 있어,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빨리 해석하지 말아요. 빨리 원망하지 말고 빨리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울고 불고 내가 혼자 스스로 빨리 해석하고 결정하여서 울고 다른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났어요? 결론 안 났어요.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끝을 다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일찍 좌절하고 일찍 울고 너무 일찍 포기하고 일찍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막다른 길에 달아요.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 바보 멍청이 같이 앞뒤로 다 꽉 막힌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해석하지 말고 빨리 원망하지 말고 빨리 불평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일이에요. 천재지변 앞에 너무 빨리 부하내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망짓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쟁이 일어나도 너무 빨리 일어났네요. 저 군대 보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천재지변 일어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망해갑니다.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그 판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엉뚱하게 꼬이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반드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실 거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 문제 속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증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평소에 선교단체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어떤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을 방문해서 그 부부를 만나려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하려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부부를 찾아가기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 부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잘 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멀리 사는데 차 타고 7시간 되는 거리에 살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찍 와서 엄마 아빠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려고 차 타고 7시간 운전해서 와요. 그런데 운전하고 오던 그 밤길에 사슴과 부딪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시애틀로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에서 충격의 소식을 목사님이 한국에서 접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방문한다고 했지만 내가 방문한다고 그 말을 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간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아들이 올 일이 없잖아요.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며칠간 울어요. 결정하고 그 부부가 있는 곳으로 위로하려고 다시 시애틀로 갑니다. 그 부부의 얼굴을 딱 맞닥뜨렸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얼굴에 지니고 있는 그 부부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구석에는 기타가 보여요. 기타. 그 목사님이 기타를 이렇게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대로 그냥 코드를 쳤어요. 치긴 쳤는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코드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게 지금 그 부부에게 할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대요. 크고 위대하시대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부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다음을 또 부릅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무슨 승리예요?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승리예요? 원수를 이겼습니까? 원수에게 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멈춰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요. 다 크신 일,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위대한 일 감사하대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따로 할 말이 없어서 다시 한번 후렴을 불러요. 그때요, 부부의 얼굴에서 그 찬양을 불러요. 입술을 같이 따라 불러요. 저는 오늘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함께 일어나서 부부가 찬양을 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믿음과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애쓰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별 생각 다 하고 별 일 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요. 어려운 문제 앞에 고민이 됩니다. 밤새 앉아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답이 안 나요. 답이.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다면 아마 쉽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쉽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맡기면 내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46편을 수도 없이 읽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결론을 모르겠어요. 잘. 이게 잘 맞닥뜨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대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단계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소에 계시며 새벽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위대한 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딴 거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고백이 어떤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고백인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